할렐루야. 수요 모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가을 새학기 다락방이 시작되었는데요. 정말 이번 학기도 주님의 말씀 위에서 살아가겠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말씀이 굳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도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수요 모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저희가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그 고백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저희가 잘 배우고 잘 기억하고 또한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2학기 새롭게 시작되었는데 이번 2학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주는 정말 깊은 깨달음과 이런 깨달음이 주는 삶의 변화를 맛볼 수 있는 이번 2학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2학기 때도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에 대해서 배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가르침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들을 통해서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함께 좀 있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죠. 마가복음 2권 44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는 점을 가지고 본문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그 당시 막강한 세력을 휘두르고 있던 사두개인들이 찾아왔다. 그들 역시 자신들의 교리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계교를 꾸몄다. 그러나 그들이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가자 유식한 서기관이 찾아와 예수님의 성경 실력을 시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던 것 같다. 아무튼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소속과 주장이 서로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실로 험악한 분위기였지만 주님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 말씀이라도 더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다. 예, 오늘은 사두개인과 서기관과의 대화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두개인과 서기관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고 성경에 대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물론 이들의 의도는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의도는 예수님을 어려운 신학적인 질문을 통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의 의도가 나쁘니까 야, 너희들 그렇게 나쁜 의도로 내가 질문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답할 게 없다 라고 하고 무시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들의 질문, 이들의 대화를 통해서 비록 나쁜 의도로 된 거지만 이걸 통해서 주고자 했던 교훈들, 정말 백성들이 꼭 알아야 될 교훈들을 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들의 대화 통해서 주고자 했던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씨를 뿌리며를 같이 한번 볼까요?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아는 바를 말하라. 교리에 있어서 그들의 다른 점은 무엇이었나?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사두개인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만 설명되어 있냐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라고 소개했어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사도행전 23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두개인은 바리새인처럼 이스라엘 이끄는 정치, 종교적인 지도자 세력 중에 한 부류였어요. 그런데 이 부류는 바리새인들, 그 당시 율법을 가리키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바리새인들과는 좀 다른 점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리에 있어서 부활도 없다고 그러고 천사도 없다고 그러고 영도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18절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천사가 와 영이 없다고 주장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은 사독이라는 이름에서 비롯된 거예요. 사독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 시대에 활동했던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독의 후손으로서 제사장직을 하는 사람들의 이런 부류를 사두개인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었고 귀족이었고 굉장히 높은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모세오경,
모세가 쓴 5개의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개 성경만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5개 성경만을 인정을 하고 나머지 선지서나 시가서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이것만을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모세오경에 보면 모세도 죽었고 모세가 부활했다는 얘기 없지 않냐. 그래서 따라서 부활은 없다. 그리고 천사, 모세오경에 천사 이야기 안 나오지 않냐. 천사도 없다. 불멸의 영, 모세오경에 그런 거 없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심으로 모세오경에 안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없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구약성경 인정하고 성경 외에 모세오경 외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부인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두개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내세를 믿지 않으려는 자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어떤 점에서 그들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가? 예, 한번 나눠보세요. 어떤 점에서 그들이 비슷하다고 이해하는가? 아까 사두개인 이야기를 했죠. 사두개인은 그 당시 굉장히 중요한 정치 종교 세력이었어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내세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직 현세, 현재, 이 땅에서 누리는 부, 권력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정치 세력으로서 친로마 정책을 펼칩니다. 로마에게 저항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친로마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서는 바리새인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뭘 했냐면 그 당시 정치 종교 세력으로서 현세에 누리고 있는 부, 권력 이런 것들에 집중하면서 내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내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보죠. 죽은 다음에 죽으면 끝이지.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이, 그때 가서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오직 그 사람들은 뭐예요? 현세에만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오늘의 문제. 물론 이 땅의 삶이 중요하죠. 이 땅의 삶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내세가 있고 정말 이 땅의 삶이 임시적, 일시적이라면 내세에 대해서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내세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오직 현세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한번 믿지 않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내세를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이 땅의 것들, 현세의 것들, 이 땅의 것들에만 집중하고 생각하고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겠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었던 특징은 뭡니까? 현세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 현재 누릴 것들, 오늘 누릴 것들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사두개인은 뭐냐면 모세오경만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전부 다 다른 것들은 무시했어요.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세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세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또 뭐냐? 그런 것일 수가 있겠죠. 자신의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지식 안에 갇혀져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 현재 나타나는 것들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무조건 무시하고 관심 갖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몇 가지 지식이 갖춰져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세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세를 믿지 않는 오늘날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정말 그럴 수 있는 거죠. 정말 현세의 일들만 관심 갖고 정말 보이는 것들, 자기가 아는 것들에만 그냥 생각하고 있고 그 이상을 알려거나 배우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나눠보세요. 그런 지금이나 그 당시나 내세를, 다음 세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기에,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도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특징들에 대해서 현재 것들에만 너무 집중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관심을 안 갖는다,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나눠보세요. 우리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두개인들이 늘어놓은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해보라. 그리고 그들의 궤변을 놓고 당신이 느끼는 점을 말해보라. 이게 뭐냐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뭘 하냐면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예수님 앞에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 이 말씀은 계대결혼법이라는 말씀이에요. 계대결혼법. 이거는 굉장히 독특한 제도예요. 어떤 제도냐면 형이 있어요. 형이 있는데 형이 죽어요. 그럼 형수는 과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동생이 이 형수랑 결혼을 합니다. 동생이. 그래서 동생이 결혼을 해서 가문을 잇도록 만드는 게 바로 계대결혼법이에요. 그래서 이건 유대 사회의 독특한 특징이죠.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첫 번째 이렇게 하는 건 이유는 뭐냐면 후손을 남기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수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자녀를 못 낳고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동생이 결혼해서 그 자녀를 낳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낳은 자녀는 형에게 소속돼요. 그래서 형의 후손이, 형의 족보가 이어지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입양 같은 것도 많았잖아요. 형의 동생이 아들이 없으면 형이 주기도 하고, 형에게 아들이 없으면 동생이 아들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도록, 형의 족보, 대를 잇도록 가문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것들 있잖아요. 누구는 누구를 낳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자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후손이 끊긴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자손이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손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냐면 여성 같은 경우에는 혼자 되면 자립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유산을 받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형과 형수가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애가 없이 형이 죽으면 형에게 들어올 재산은 형수가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가 있어야지 그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산을 받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부된 형수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계대결혼법의 법을 만든 거죠. 물론 이것은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결혼 양식이 아닙니다. 특정 시기에 특정 시기에 특정 지역에서만 행해졌던 법이에요. 아무튼 이 계대결혼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유대사회는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계대결혼법을 가지고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7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7형제가 있어요. 7형제가 있는데 형이 죽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생도 죽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막내까지 큰형의 형수랑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다 이제 뭐예요? 남편이 맞은 거죠. 결혼을 여러 번 했으니까. 그럼 천국에 가서는 누가 아내가 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계대결혼법이 없지만 사별을 냈어요. 사별을 해서 재혼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천국에 가면 누가 아내가 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7형제가 이렇게 죽는 경우도 없고, 이건 극단적인 예죠. 그러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왜 그런 극단적인 예를 들었을까요? 부활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함이에요. 봐라,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천국에 가서 누구의 부인이 될 것이라는 그런 논쟁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런 논쟁이 된다면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부활하면 생길 문제가 너무 많아. 복잡한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부활 없어. 내세 없어. 오직 현세만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질문이 아니에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부활이 없음을 뭐하기 위해서, 주장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은 일종의 함정이죠. 왜 함정일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 맞다.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동안 부활을 믿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적대시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합리화에 빠뜨리기 위해서 사두개인이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기의 주장들을 펼치기 위해서. 그럼 4번 문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내세의 생명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로 두 가지를 지적하셨다. 각각을 설명해 보라. 사두개인들이 이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 그건 뭐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 너희가 이런 질문한 이유가 오해에서 비롯된 거다. 너희가 무지에서, 다르게 말하면 무지에서 비롯된 거다. 그럼 뭐에 대해서 몰랐느냐?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너희가 무지해서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이들이 무지했는지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2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2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그러니까 부활한 다음에는 뭐냐면 장가도 안 갈 것이고 시집도 안 갈 것이다.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부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언젠가. 그래서 부활한 다음에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한 삶, 부활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 이 영원한 삶은 이 땅의 삶과는 차원이 다른,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지금, 그러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은, 우리는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정상이 아니에요. 이 땅은 죄와 그 결과 타락해서 그 결과 죄로 인해서 타락되고 왜곡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갈 그 세상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예가 고난의 문제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천국엔 다시 눈물을 흘릴 일이 없고 애곡하는 일이 없고 고통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어떻게 고통이 없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고통은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고통은 비정상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고통이 없는 세상이었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고통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고통이 없어지는 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고통이 없는 건 기적이, 없어지는 건 기적이 아니에요. 고통이 있는 게 오히려 잘못된 기적이, 비정상이란 거죠. 뿐만 아니라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하잖아요. 우리 천국에 가서도 일해.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서 또 지겹게 일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 이것은 왜곡된 일이에요.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수고해야지만 산물을 먹고 곧 노동이 짐이 되고 형벌이 됐어요. 하지만 원래 노동은 짐이고 형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왜곡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땅의 기준, 이 땅의 관점으로 부활 이후의 영원한 삶을 해석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땅의 관점, 부부라는 관점으로 천국에서의 부부에 대해서 규정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 땅에서의 가정에 대한 관점이 천국에서 가정에 대한 관점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 땅의 삶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땅의 관점에 대해서 너희가 잘못된 관점으로 천국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한 가지, 성경을 모름이라는, 너희가 성경을 잘 모르는구나. 내가 그럼 성경에 대해서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뭘 이야기하냐면 모세 책 중에서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모세가
정말 자기가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구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패합니다. 실패해서 광야에서 헤매고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불타는 떨기나무.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불은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내가 누구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한 것처럼 너희가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죽었고 부활이 없고 죽음이 끝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있기 때문에 생존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들이 죽은 자라면 뭐하러 죽은 자의 이야기를 하겠냐거든 하나님. 그러면 뒤에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야 너희 모세오경 믿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뭘 믿어요? 모세오경만 믿잖아요. 너 모세 존경하지? 모세한테 나타날 때 뭐라고 그랬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았냐? 아브라함이 죽었고 아브라함이 사라졌고 아브라함이 죽어서 이제 모든 게 끝이라면 뭐하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냐? 그렇지 않다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란 것은 그들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그들의 영혼이 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 말을 오해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믿는 모세오경을 가지고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규정을 한 거예요. 반박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내세의 생명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미흡한 점이 있으면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해보자. 예, 여러분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이 기다릴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믿음이 있는지. 저는 어떨까요? 저도 목사니까 당연히 믿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또 의심이 들 때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여러분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을 아마 아실 거예요. 하용조 목사님이 이제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까지 아름답게 세우셨고 지금 소천하시지만 물론 하용조 목사님이 그런 일화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신학대학원을 나왔잖아요. 목사가 되려면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되는데 신학대학원 졸업식 때였대요. 신학대학원 졸업식 때 맨 뒤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뒤에서 보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다 쇼 아니야? 이거 다 거짓말 아니야? 신대원까지 나와서 3년 내내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로서 준비되는 사람이 이게 다 거짓말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도 뭐예요? 의심이 들 수 있어요. 우리가 믿지만 가끔 의심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도 의심이 들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의심이 있을 수 있어요? 지적으로 의심이 들 수 있죠. 내가 사실 부활이라고 그러는데 잘 모를 수 있어요. 성경에서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약속되어 있고 부활에 대해서 정확히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죠. 아까 사두개인한테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잘 모르는구나. 부활 이후, 정말 죽음 이후의 부활에 대해서 너희가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무지로 인해서 정말 지적으로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또한 어떤 의심이 들 수 있냐면 감정적으로 의심이 들 수가 있어요. 때론 너무 인생이 힘들고 그리고 우리는 사실 인간이 육신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감을 중시 여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천국의 삶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고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뭐예요?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인생의 고난이 막 닥쳐올 때, 막 인생이 너무 힘들고 그랬을 때 믿음 자체가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정말 부활과 내세에 대한 우리의 믿음들이 뭐 할 수 있어요?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내가 이런 걸 우리가 믿지만 또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것들 흔들리고 믿음이 의심된 적이 있는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기관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는가? 예. 좀 전에 이제 사두개인과의 대화가 끝났어요. 사두개인과 대화가 끝나자 그 옆에 있던 서기관이 있었어요. 서기관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서기관은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뭐냐면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을 왜 기록해요?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뭐 데이터만 딱 넣으면 인쇄돼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았어요. 종이도 없었고 글도 없었고 그리고 복사 기술도 없었어요. 그럼 모든 성경을 뭐예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한 권 있어요. 그럼 그걸 베꼈어요. 그럼 또 다른 한 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을 필사하는, 성경을 기록하는, 그래서 성경을 보조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주요 임무는 뭐냐? 성경을 기록해요. 성경을 기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죠.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해요. 자연스럽게. 많이 연구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고 많이 접하니까 가르쳐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 지도자로서 구별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서기관 중에서 한 사람이 뭘 했다고 그랬어요? 변론하는 것을 들었어요. 사도과의 개인과의 대화를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해석이 특별함을 느낀 거예요. 야, 저기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해서 증명하네? 이러면서 물은 거예요. 어떤 걸 물었냐면 모든 계명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뭘 했냐면 계명을 지켰어요. 특별히 율법에 나오는 계명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 계명을 굉장히 작게 세분화했어요. 그리고 600개 이상의 계명들을 율법화해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너무 많잖아요. 600가지. 막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논쟁이 붙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어려서부터 뭐 600가지 넘게 율법을 지켜왔는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그럼 뭐냐? 이것만큼은 지켜야 되는 건 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 율법을 우리가 지키고 있고 계명을 지키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은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답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표현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또 둘째,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웃사랑. 이거는 레위기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뭘 했냐면 너희가 너희의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600가지가 넘는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라고 답한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답했을까요? 우리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계명의 첫째가 사랑일까? 10계명의 첫 돌판에 해당하는 1에서 4계명은 전부 하나님 사랑에,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5에서 10계명은 전부 이웃 사랑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보라. 예, 로마서 13장은 바울이 쓴 편지예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피차는 서로라는 의미죠. 서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예요. 바울은 늘 표현을 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바울이 가졌던 정체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빚진 자예요. 빚진 자. 우리는 빚을 졌다. 어떤 빚을 진 거예요? 사랑의 빚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걸 빚진 자로 표현한 거예요.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사랑을 받았으면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사랑받은 사랑이란 빚을 진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받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사람에게 정말 우리 사람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도 이제 애를 키우다 보면 그러죠. 아이가 아빠라는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아빠가 아빠 해봐 아빠 해봐 아빠 해봐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정말 그렇게 많이 아빠란 말을 들려줘야지 겨우 아빠란 말을 하죠. 그리고 아이가 걷게 되는 것, 뛰게 되는 것 이거 정말 부모의 사랑이 가득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서 부모의 사랑을 받은 거죠. 뿐만 아니죠. 우리는 빚졌잖아요. 뭐 최근에 8월 달에 8.15가 있었는데 정말 우리 선조들이 조국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지금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유 대한민국에 사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것들 모든 것들 다 빚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빚을 지지 말자 하면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룬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룬다는 것. 율법이 아까 600가지가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이루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남을 사랑하는 것. 생각해봐라. 십경에 보면 후반부에 이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뭐 그 외에 다른 계명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10계명이 총 10개 계명이잖아요. 10개 계명인데 앞에 4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뭐 내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뒤에 6가지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웃과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있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것은 이웃을 사랑하면 해결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어떻게 죽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 사람 걸 훔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 걸 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10계명은 하지 마라.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면 긍정적인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긍정적인 건 뭐예요? 사랑이란 거. 우상도 마찬가지죠. 10계명이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상이란 결국에 뭐예요? 우상이란 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더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상을 의지하거나 사랑하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계명의 후반부는 이웃사랑으로 규결되고 10계명의 앞부분은 하나님 사랑으로 규결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말하는 그 많은 율법들이 있죠. 세부 조항들이 있죠. 그런데 그 조항이 결국에 깔때기처럼 요즘 깔때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깔때기처럼 하나로 다 모여요. 그 모이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 특별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계명,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의 핵심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가책을 받지 않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각자 어떤 점이 가장 걸리는지 고백해보라. 예, 한번 각자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만약 못한다면, 부족하다면 어떤 점에서 부족한가? 무엇이 내가 부족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세상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한다는 것. 그런 점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는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한다는 건 의지하는 거죠. 내가 세상의 부나 힘이나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지. 만약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떤 점에서 그런 거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진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웃사랑.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특별히 마음만, 행동, 정말 다른 사람을 아끼고 배려하고 인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가? 특별히 나와 다른 사람들 용납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구체적으로 섬김으로 실천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잘 되고 있는 거 안 되고 있는 거 한번 쭉 나눠보면서 혹시라도 내게 있어서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한두 가지 정말 특별히 요즘 뭐 나눌 수 있겠죠. 요즘 저는 사람들에게 뭐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제가 말이 좀 세요. 좀 말을 내가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떤 점에서 부족함을 느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칭찬하셨는가? 예수님 말씀하자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다 라고 답하셨잖아요. 제일 중요한 계명은. 그러자 서기관이 그 말이 맞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라고 인정을 해요. 공감을 해요. 동의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도다 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던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바를 너희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원리는 뭡니까? 사랑.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사랑이 나타나야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겠죠. 우리 10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이 칭찬하신 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당신도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실례를 들어 말해보라. 예. 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의 최우선 가치를 두는 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율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600가지가 있는데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613가지가 있는데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사랑입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사랑에게 가장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를 두고 사랑을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나는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겠죠. 당신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이세요? 사랑에 무엇보다도 가치를 두는 사람이에요? 저도 뭐 아침 목사 때 이야기했지만 제가 언젠가 저희 자녀들에게 아버지잖아요. 목회자 다음으로 아버지인데 아버지로서 어떤 아버지로 기억되어질까? 똑똑한 아버지, 물론 그렇게 기억해도 좋겠죠. 여러 가지 아버지상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이 많은. 정말 사람들 정말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분이셨어 라고 기억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딴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 사랑이 참 많아.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정말 분쟁하고 다투기보다는 화평을 추구하고 늘 사랑을 실천하려고 그러고 품으려고 그러고 용납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나는 정말 사랑을 최우선 가치에 여기고 사랑을 추구하려는 사람인지. 그럼 어떻게 당신은 그런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지. 신뢰를 들어서. 얼마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최근에 사랑을 실천해 본 경험을 이야기해 보라는 거. 사랑을 실천해 본 경험.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을 실천해 본 경험이 있어요? 최근에. 어제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도 사랑의 표현이겠죠.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손으로 수고하는 것, 대접하는 것, 그것도 사랑의 표현이겠죠. 내가 얼마나 정말 사랑을 위해 헌신했는지 한번 추구하고 살았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삶의 열매를 거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대항하던 자들이 드디어 모두 다 조용해졌다. 더 이상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 가운데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 떠나는 자가 없다.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예수님을 통해 풀리지 않는 것이 없다. 당신도 이 말에 동의하는가? 동의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지 각자 이야기해보라. 예,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예수님을 통한 풀리지 않는 것이 없다. 당신도 이 말에 동의하는가? 동의한다면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가? 각자 얘기해봐라. 한번 얘기해보세요. 정말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다 풀릴 수 있다는 것.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저도 뭐 설교 때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는 목사가 돼서 정말 누리는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을 누릴까요? 목사가 돼서 보다 보니까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보다는 어쩜 더 많겠죠.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대학교에 가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면서 그때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세상에 대한, 삶에 대한 궁금증과 의문점이 많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도 정말 궁금하고 의심스러운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목사가 돼서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그 안에 다 있더라고요. 아, 내가 젊은 날 이것이 궁금했고 이것이 해결 안 돼서 방황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있었네. 알고 보니까 여기 있었네. 사실 성경에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몰랐던 거죠. 배웠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는지, 아, 성경에 정말 답이 다 있구나. 예수님 안에 답이 다 있구나. 라는 거.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것의 인생에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에 고민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답이 있는 거예요. 답이. 그 안에 해결점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다른 이야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정말 내가 현실적으로 눈에 부딪혀 있는 문제는 A라는 문제인데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면, 십자가에 대해서 배우다 보면 그것에 답이 있어요. 이런 경험들 여러분들이 해본 적이 있는지가 한번 나눠보시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말 그날에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그런 거다. 부활과 영원한 삶은 전혀 우리가 꿈꾸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날의 사두개인들이 정말 이 땅의 것들에 관심을 갖고 이 땅의 것들에만 추구하면서 내세에 대해서 관심을 잃어버리고 내세에 대해서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부활에 대해서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마치 내세가 없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보고 정말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나는 정말 사랑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 가치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우리가 사랑을 추구해야 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사랑을 무엇보다도 앞장 세워야 돼. 그럼 나는 정말 사랑을 앞장 세우고 있는가? 함께 이야기를 좀 위해서 정말 내가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소중히 여기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서 날마다 배우고 알고 그 하나님과 성경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생의 해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2학기가 시작됩니다. 이번 2학기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락방마다 하나님의 모일 때마다, 다락방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다락방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다락방에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배울 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가 넘치는 그런 다락방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을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삶은 따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정말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사랑이라 라고 답했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날의 성경에 대해서 몰라 정말 방황하는 무지함으로 인해서 정말 방황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사두개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겐 없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진리 안에 거함으로 정말 바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참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다락방 모임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